를 들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현 장로님, 은혜의 주님, 국내 선교를 통해 성은의 성도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선교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황 따라 변하면 안 된다. 상황 따라 변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4장부터 45장까지는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그래서 39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39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이 무너지기 이전의 스토리, 그리고 그 이후가 무너진 이후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4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유다가요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안 망한다, 우리 안 망한다, 정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무엇인가 하면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하는 척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내용이 정신 승리하다가 망한다,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제국이고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1절을 보니까 모든 군대를 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공격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지막 20대가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이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인데 애굽 쪽에 붙어 있으니까 뚜껑이 열렸겠죠. 열이 받았겠죠. 내가 세운 왕인데 감히 애굽을 따라가?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요. 원래는 당시에는 항복을 받으면요 뭐 전쟁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초토화를 시키러 오는 겁니다. 열이 받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 첫째는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를 보시면요 둘 다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시대적인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도자,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요 항복을 했으면 원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된다. 그래서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항복 안 하고 시드기야 왕이요 줄타기 외교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총동원을 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서 22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요 포위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노비를 해방시키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노비를 해방시키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비 삼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노비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들에게 내가 자유를 줬는데 너희들이 또 종을 삼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다 어디에 써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요, 자유를 주는 쪽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이요, 이 율법 정신입니다. 율법 정신이 크게 두 가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 있으면요, 우리가 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는가?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노비를 해방해 준다. 이렇게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마지막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동남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오래되지 않았죠. 일본에 주권을 뺏기고 종되었던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해방되고요, 자유가 생겼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독재를 싫어하시는 이유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가 되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내게 주신 힘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고관들이요, 나쁠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말씀대로 노비 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바벨론이 잠깐 군대를 빼가지고요, 이 애굽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망이 잠깐 풀린 거죠. 그랬더니요, 말씀을 바로 또 어깁니다. 노비, 해방했던 노비들이요, 다시 붙잡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놈들을 어떻게 놔둘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말씀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산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기회다 그러면서 다시 노비 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요, 하나님 떠나가고 예배자리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요, 망하려고 작정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상황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상황 따라 변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억울한 자가 없도록 가난한 자가 없도록 자유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고침받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